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될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시대는 말세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열흘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기간 동안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피하고 그가 재앙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해서 숨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나는 저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회피한 사람인데 말하기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에서 한참 동안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언제 휴지에 도착하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는 이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평상시에 듣고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늘 듣고 있었던 말이든지 하여튼 생각이 나서 요엘서에 있는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말세 마지막 징조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들이 더 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실 날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의 재앙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의 재앙은 무엇을 뜻하는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또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이 시대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연기를 뜻합니다. 연기의 재앙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기는 방법은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써놨어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피와 또 불과 이 연기 속에서 재앙을 이긴 사람들만이 그걸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예배 공동체를 하나의 교제하고 또 사귀고 이런 것을 알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만이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요, 믿음이 복잡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왜 복잡합니까? 우리 안에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2주 전에 여러분 가시가 두더지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도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는 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껴안고 사랑을 해요. 고슴도치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면은 사람들도 뒤로 확 돌아서잖아요. 고슴도치도 뒤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가시를 돋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돋는 그 가시가 말이에요, 참 웃겨요. 자기가 이렇게 가시가 많으니까는 가까이 오지 말라 대드는데 그는 혼자 살다 죽어요. 그러면은 고슴도치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가시를 잘라버려야겠죠. 항상 앞가슴만 내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며 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저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성격이 나오지? 다 숨겨져 있어. 다. 주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그 숨겨져 있는 가시들을 자기가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려요. 근데 누가 자르느냐? 주님이 자르셔요. 주님이 자를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르고 싶은 것만 주님 앞에 내놓더라고요. 다 내놔야 돼요. 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내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특징도 마찬가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 주님 이름 부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의미는 이 땅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항상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는 항상 슬프게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서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항상. 바울은 한참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잡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꿈이 있어요. 꿈이.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전화를 하고 한국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하는데 부모님한테 보고 그리워서 전화를 하면은 길어야 30초. 조금 더 정성이 있는 아들은 뭐 질문하면 1분. 말이 많은 자녀들은 한 2분 정도. 그럼 부모가 야, 말 그만하고 끊어 이제. 부모가 끊어버려요.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인데도.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 옛날 부모님들은 뭐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 시간이 저녁이면은 저녁 먹었냐? 그 시간이 아침이면 아침은 먹었냐? 먹는 것부터 물어봐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은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은 먹는 것만 받으면 그냥 최고의 축복이야. 근데 요즘은요, 양식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 또 한국도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 일용할 양식은 뭐냐? 일용. 그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양식이에요. 의복도 그렇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 가스도 필요하고 또 자동차도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이 지혜도 필요하고 말투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아침은 먹었냐? 부모들의 안전은 먹고 사는 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오직 그 생각으로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마지막 시간에 정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멘이 그냥 시원찮아. 효도하세요.
정말 부모님들 잘해야 돼요. 없으면은 교회 오셔서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런 걸 좀 배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영어로 교육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학교 이런 분들 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에듀케이션. 근데 에듀케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에듀스라는 말과 케이션이 합해된 말인데, 에듀스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오면 이런 것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한테 예배 참석하시라더니 빤질빤질하게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무식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그런 말 들어요? 맨날 텔레비 보면서 그냥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것만 듣고 있고, 교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면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구나, 이거 써야겠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안에 주어진 은사를 한 25% 내지 30%밖에 못 쓰고 살아간대요. 참 안타깝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시는데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것이 어디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함을 받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끄집어내 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무조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창세기의 모든 면에서 클라이막스가 거기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 이제 10년 만에 애굽으로 끌려간 지 10년 만에 보는 거예요. 모든 먹을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럴 때 형들이 이제 그쪽으로 오지요.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총리가 모든 중동 지방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총리. 그때 당시에 애굽은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총리가 자기의 막내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죠.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쳐다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왜 울었겠어요? 이놈의 새끼도 잘 왔다. 이거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에 온 형들을 향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나를 판 사람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그것을.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요셉은 몰랐어요. 다만 자기 식구들의 이제 구원의 관계만 알았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은 죽을 때 내 시체를 여기다 묻지 말고 여기서 떠날 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갖다 묻혀라.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그의 시체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물론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시체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야말로 주먹으로 여기까지 무일푼으로 와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잘 알아야 돼요.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죠?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를 만들어내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지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의지가 나오고 그 생명에서 어떤 뭘 하고 싶어 하는 욕망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게 되면은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 그 의지를 믿게 만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믿었지만 그 의지를 만들어낸 생명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그 육은 항상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 이게 이제 자라고 싹이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육의 생각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닳고 달아서 얼마나 경험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의지를 표명하지만 육도 똑같습니다. 육도 하나님이 그 육에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건너갈 수 있도록 육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냐? 그 육 속에 뭘 집어넣기 때문에,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서 합작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이 만나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새로운 모습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 좋은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항상 집에서 의식주를 같이 하고 먹고 자고 뛰어놀고 했던 그 형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저 우리 형인데 집에 와서 지금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마 감동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해라? 확인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라. 이것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내 육신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에는 형들이나 가족이 보면 황당한 것입니다. 그 꿈속에 뭐가 있어요?
11단의 별들이 와서 나한테 구부리고 11단의 집단이 사서 구부린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지금 말로 말하면 좀 미친놈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말을 해요. 왜?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라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뭘 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피해가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꾼 꿈을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 꿈이었었구나. 그가 총리로서 발탁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못했을 거야. 그러나 자기 형들이 왔을 때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분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종하는 종들 앞에서 다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거기서 나가게 물러가게 만들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그때 알립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뭐라? 애굽에 그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애굽의 판자라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온 거예요. 그 요셉, 당신들의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도 5년이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곡식이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 후손이라는 말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건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른 면이 하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 부를 거예요? 그래도 부르죠? 네,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를 택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불러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하신 말씀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읽다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납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돕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앞일을 예상하고 도우십니다. 우리 앞길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 생각으로 앞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는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음 세대부터는 요셉이 알았던 그 세대하고는 전혀 틀려집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몇 년을 걸어가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세밀하게 표현하셔요. 빌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소원을 갖게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입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모해 주셔서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요셉보다 훨씬 한 차원 더 높습니다. 한참 훨씬 높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면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한마디로 써놨습니다. 너희같이 이스라엘 너희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구원이 있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대한 꿈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잘해서 아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꿈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 꿈의 목적이, 그 부자 되고 싶은 꿈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조금 자라니까는 군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도 군인이 돼야지. 군인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 세계에 물과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걸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120명의 성도들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다면 하나님, 교회는 이제 물과 음식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이 꿈이 항상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돈을 줄지도 모르죠. 어떻게 줄지 몰라. 제가 무슨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 혹시 복권을 살라고 저러시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교회는요 꿈을 꾸는 장소입니다. 사실 교회 오신 여러분은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돼요. 그분은 엄청난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영원한 꿈입니다. 영원한 꿈이에요. 이미 꿈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골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법궤를 보면 법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과 또 이제 모세가 들고 다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만나 그 사막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려 있는 위에다가 지성소를 만듭니다. 지성소가 뭐냐?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뚜껑에 그냥 뚜껑을 만든 게 아니고 양쪽에 천사의 이 날개 핑거를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마주보는 지점이 그 두께 위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는 그 장소를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그 시은소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가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희 가족들도 친척들도 제사 한번 모이면 그냥 6춘 당숙 5춘 뭐 한 4, 50명이 다 커가지고 모이는데 다 돌아가시다. 아무도 없어. 어디 갔느냐? 예수 믿고 돌아가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늙은 노인이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부부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꿈이 돼야 돼. 이게 가장 큰 꿈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꿈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면요, 이 다음에 우리 뭐를 반드시 꼭 가고야 말 천국에 그곳에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들이 다 그곳에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만 가면요 그 천국도 까딱 잘못하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 믿고 지나 똑바로 살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변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변하고 싶어요. 내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뭐든지 다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소리로 내 모습이 변하면요 뭐가 변해요? 말투가 변하면서
얼굴도 변하고 눈도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변해요. 항상 웃으면서 누가 뭐래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고. 교회는 꿈을 꾸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엉뚱한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렇죠? 이상한 꿈 꿔도 안 돼요.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깥에 가서 실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에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도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 기적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손자, 손녀들, 자식들이 모두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꿈속에서 살아가고 요셉처럼 그 꿈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와서 그냥 뭐 하면은 그냥 그 어머니가 그냥 자식들을 다 욕을 해. 욕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몸도 마음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다 그냥 다 내려놓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러나 어느 집에 가면은요, 자식들 자랑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 자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다 살아가죠? 예, 다. 그러면요, 그 앞에 자랑했던 것이 다 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럼 믿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 자랑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아이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물질에 점점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힘들어져. 악한 영들은요, 모두 꿈을 부셔버리고 그냥 내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들과 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하나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교회는 꼭 나가서 천국에서 만나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내용만 딱 써가지고 보내도요, 아이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터에서 어디서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새벽빛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달라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아이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살해서. 그 아이들이 유서를 써놓고 보면 그래요. 어제 사나 오늘 사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요? 그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똑똑한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원한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인생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저의 삶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